그래서 먼저 첫 번째 바울이 붙잡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가 로마서죠. 처음 바울이 사울일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본인은 기쁨도 없었고 율법에 묶여가지고 많은 고난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났죠. 바울은 모르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또 비난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구약의 모든 율법이 바울에게는 해석이 되었죠.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알게 되었고 그날부터 바울은 완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참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죠. 그때부터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면서 바울이 한 말이 나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여기에 읽었지만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시간이 갈수록 이 복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깨달아졌던지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가지는 모든 것이 배설물을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라고 고백했죠. 왜냐하면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유가 자기가 가진 그 배설물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 엄청난 복음이 계속 발견되니까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바울의 계획도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고 나니까 바울의 계획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최고의 계획을 어떻게 보면 붙잡은 거죠. 관심도 다 바뀌어 버렸어요. 내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관심도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내 시민권은 이제 로마 시민권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이다. 얼마나 복음의 능력을 믿었든지 바울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게 바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한 개인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진짜 복음의 능력은 뭐냐? 구원받는 거죠.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엄청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냐면 오직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오직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도 어렵게 됨도 그러므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다.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오직 복음으로만 어렵게 될 수 있고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한번 봅시다. 이걸 지금 뭘 말하냐면 1절은 자부심 말씀하고 있어요. 자부심.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짧은 한 절에 엄청난 것들이 지금 함축되어 있죠. 자부심을 탁 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게 자부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종 정한이는 뭐 자부심이에요.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지금 바울 보고 막 많은 사람들이 네가 사도 맞냐 사고 예수님 12 제자 따라다녔다 안 따라다녔냐고 근데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정도로 자부심.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꼭 뭐 서신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 그리스도의 사도 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된다 바울은, 그에 대한 자부심,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그 자부심, 그 정체성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 중에 말하지만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거 엄청난 거다. 진짜 파고 또 파도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거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더 디테일하게 2절을 보면은 말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게 예언된 축복의 말씀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예언된 축복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축복을 얻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자녀만 묵상해도 우린 감사의 눈물이 나오는데, 하나님 자녀로서 멋있게 누리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7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사도가 된 부분, 종된 부분, 거기에 대한 증거를 지금 대는 겁니다. 영육간에 내가 진짜 사도며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 증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복음을 말하거든요.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참 엄청난 복음 말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 3절에서는 놓칠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복음을 진하게 말하는지. 그러면서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내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종이 되고 사도가 된 그 직분을 받았어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며 자신이 사도직을 받은 목적을 쫙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의 사도직분, 사역과 은혜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직분이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주신 것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고 종이 되었고 그 자부심과 정체성과 확신, 이걸 쫙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를. 그러면서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니라. 예수를 따른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따른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나의 소식이 어딘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게 대한 바울이 얼마나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졌던지 이렇게 지금 디테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 정체성이 나의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나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을 가지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정체성을 잊지 말고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헬라식 인사는 은혜예요. 히브리식 인사는 평강이에요. 헬라 히브리 다 인사하는 겁니다. 축복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은혜로 사도직분을 받고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속한 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자녀가 되고 사도가 되고, 아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내가 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고 하나님 자녀고 그리스도의 속간자로 부르심 받은 사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영육간에 증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 주의 종, 사도, 전도자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삶을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고 칭찬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 믿음이 온 세계에 소문이 났다, 알려졌다. 그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죠. 문화의 수도 그 시대의 로마. 근데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전 세계로 퍼졌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죠. 사실 우리도 뭐가 전달되냐? 믿음이 전달하고 있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도 믿음을 전달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남 속에, 현장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전달되고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표정 이런 것들이 다 전달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전달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막 문제가 오고 어떤 성도가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가 온 교회에 퍼지고 그거 안 좋은 쪽으로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불신앙이 전달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전달돼. 여러분의 믿음이 전 세계에 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저 사람의 믿음이 보인다. 안 믿는 불신자보다 저 사람 정말 믿음이 느껴진다. 그게 전도의 시작이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로마 향해 기도했던지 9절에서 10절, 11절 쭉 보면은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들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놓고 기도한단 말이죠. 어떻게 10절에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어떻게 하든지 가고 싶으면 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원하는 이유, 어떤 신령한 은사로 나누어 주고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고. 바울이 아직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거든요. 얼마나 성도들을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 했던지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간절함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신령한 은사로 그 가고자 하는 이유,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주려고 했는데 이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신비주의가 아니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사, 이 복음,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히 하려는 것이죠. 이걸 나눠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음을 나눠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려고 그 로마를 향해서 성도들 향해 가고 싶은 간절함,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신앙의 복음에서 다 흔들리지 않는 유익을 주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믿음, 서로 간의 유익이 되는 기대,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 믿음으로 서로 위로받고 서로 힘을 얻고 서로 세워지는 그 만남, 일방적인 바울이 가르치는 그런 믿음과 유익이 아니라, 만남이 아니라 서로 간에. 목사님에게는 힘을 얻으려고 하지 성도는 목사님에게 힘 빼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서로 아니함이 아니죠. 피차 아니함이 아니죠. 목사에게도 믿음을 받고
목사에게는 믿음을 받고 장로는 불신해도 되고 성도는 불신해도 된다. 그런 거 없죠, 그죠? 서로 믿음으로 목사가 우리 성도를 볼 때도 믿음으로 힘을 얻고 믿음이 보이고 장로를 봐도 믿음이 보이고 또 중직자도 목사를 볼 때 믿음이 보이고 힘을 얻고 서로 그래서 바울이 오죽에 있으면 내 사정을 안다고 말했죠. 서로 사정을 아는 거죠. 서로 믿음으로 위로받고 서로 힘을 얻는 거죠. 피차간에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얼마나 소망했던지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자, 봅시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아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 이 말이죠.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단 말이죠. 그러면서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치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래서 복음의 빚진 자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므로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의 이 빛을 빨리 갚아야 될 것인데 이 말 하면서 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로마에 못 가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빨리 이 복음의 빛을 로마에 가서 갚아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제 자신을 보면 좀 부끄러워요. 나는 더 가야 할 것도 많고 정말 나는 빛이 많은데 복음의 빛이 너무 많은데 또 우리 성도들을 볼 때도 너무 많은 빛을 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고백하는 거죠. 사도적 사명에 대한 책임감을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멀리 있는 것이 우리는 복음에 빚진 것이 없을까요? 관계 전도 대상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 그들에게 복음에 빚진 자 친구, 직장, 이웃에게 복음에 빚진 자 심지어 우리 관악 중에 얼마나 사건 사고 많습니까? 이 지역에 빚진 자 복음에 빚진 자 그러면서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이랬거든요. 엄청난 말이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필요한 게 아니고 다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바울은 그 모두에게 빚진 자로 자체 말하는 겁니다. 모든 빚진 자, 모두에게 빚졌다. 그러면서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 원하노라.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죠.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도 복음에 빚진 자 바울처럼 이 마음 가지고 멀리 못 가도 아직 가정 복음화 되지 않는 그곳에 우리의 현장에 지역에 복음에 빚진 자로 그 사명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말 중요한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얼마나 귀중한 복음인지 이 엄청난 복음 부끄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이 복음은 왜냐 구원을 아무나 받습니까?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림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엄청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노력해도 안 돼, 열심히 해도 안 돼, 유대인도 안 돼, 헬라인도 안 돼, 돈도 안 돼, 어떤 것도 안 돼.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아멘.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서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의 말씀이 진짜 엄청난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0절 17절은 바울의 오직 복음에 관한 로마서 전체의 주제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1장 10절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핵심.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여겼어요. 이방인은 아예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이방인은 소망 없는 자, 아예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겼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이 개념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선포해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어렵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해서 하박국 2장 4절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엄청난 고백들을 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 스스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의가 아니단 말이에요. 복음을 통해서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면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이죠.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뭡니까? 믿음의 시작도 완성도 모두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려운 자가 될 수 없는데 어렵게 됐다. 또 그러나 이 어렵다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 노력, 배경, 출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어려울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어려운 자가 된 거죠. 내 노력이나 율법이나 배경 출신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지금 이 메시지는 엄청난 메시지예요. 유대인들을 뒤집는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렵게 된다는 걸 말한 겁니다. 유대인만 구원받고 어렵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복음을 16절에 뭐랍니까? 부끄러워하지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겁니다. 왜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이 복음을 믿음으로 다 구원받고 어렵게 되기 때문에 능력이 된다고 말했어요. 능력. 그러면 우린 뭐 해야 될까요?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 된 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도덕이 아닌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어렵게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렵다고 이제 의인이 됐다고 어렵게 되었다고 아무데나 살거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삶,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타락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불신앙이 많은 전도의 문을 막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 영광을 가려버리잖아요. 종교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렵게 되려고 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 살아야 됩니다. 복음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왜 바울이 그렇게 로마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했을까요? 로마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 로마는 엄청난 세계 복음화의 문임을 바울은 알았어요. 서방 복음화의 전부 문이었습니다. 로마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 서방 쪽의 문을 여는 그래서 그 문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로마는 막 국로, 상로, 고속도로 로마를 향해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헬라,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완전 장악했던 그 나라 그때 당시 벌써 영수증을 주고받았단 말이죠. 지금도 법관 되려면 로마 법을 연구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만큼 로마가 뛰어난 나라다며.
그런데 오늘날 로마, 시대의 로마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에게 그 로마를 살리지 않으면 엄청난 영향력을 또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영적인 로마. 지금도 경제로 다양하게 미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고 있잖아요. 막 어쨌든 강대국이니까 돈과 흔들어 버리고 경제를 흔들으니까 다 흔들리잖아요. 로마를 복음하지 않으면 지금 이스라엘이 속국된 것처럼 엄청난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되죠.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이 복음을 로마에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붙잡았어요. 그래서 로마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고 심지어 일꾼들을 키워서 로마 안에 전부 다 집어넣는 작업까지 한 겁니다. 그 로마 심자 인물들이죠. 구체적으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자, 결론은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로마는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로마. 저에게 로마는 로컬은 세대선교 교회겠죠. 전 세계 우리 세대선교 교회가 세워지길 저는 기도합니다. 그게 저의 로마죠. 그리고 저의 로마는 파라는 임한대학 보고마, 우리 다민족 유학생. 그런데 이걸 위해서 제자의 관심 가지고 부족하지만 제 자신이 제자의 생명 걸려고 하는 거죠. 그런 제자가 일어나면 된다. 여러분의 로마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복음의 능력에 붙잡히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나라, 한 시대를 살렸습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셔서 세대 선교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바울의 심정과 같이 있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에게 주신 로마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구원에 감사하며 힘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